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나는 구원받았다 라는 증거를 어떻게 찾아내십니까? 이렇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면 좀 확신 없는 분들은 이제 대답 못하고 흔들리는 분들도 계시겠죠. 예수님을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또한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이 고백이 되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을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너무나 행복하고 편안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청소년 국가대표 우리 20세 이하 월드컵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이탈리아를 2대1로 이기니까요. 아르헨티나를 2대1로 이기니까 얼마나 기분 좋던지요. 이제 누굽니까? 이승우? 백승호? 축구 안 보시는 분들 잘 모르시죠? 이 선수들이요. 막 2골 넣고 막 하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근데 아르헨티나 전 보면서 기분 나쁜 사람은 아마 아르헨티나 사람밖에 없을 거예요. 누가 그렇게 기분 막 나쁘냐? 아르헨티나 사람만 기분 나빠요. 막 감동되고, 야, 우리나라 이기고 있구나. 이긴다. 기분 감격되고 좋은 사람, 어느 나라 사람이죠?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아까 우리 변목사님 찬양 인도할 때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이 내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여러분 이 찬양할 때 여러분 진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기쁘셨습니까? 찬양할 때 정말 너무 즐겁고 감동되고 감사하고, 이 말씀 듣는 시간이 안 와도 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피곤하고 지치는데 시간 내서 또 이 자리에 왔어요. 그래서 말씀을 기대하면서 또한 말씀 붙잡고 그 안에 있는 언약 가지고 기도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그럼 이게 너무나 여러분에게 소중한 시간이요, 나의 영혼을 살리는 시간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을 향해 항상 바라보진 못해도 이 말씀 듣는 시간, 예배 시간이라도 조금 하나님 앞에 바라보려고, 그거 붙잡아 보려고 이 귀한 시간 내서 여러분 오셨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맞아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데 찬양하는데 막 불일 듯 막 화가 막 샘솟고 막 기분 나쁘고. 여러분 아르헨티나 사람입니까? 대한민국 사람입니까?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날마다요 예배 가운데 나오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구원받은 자의 이 확신 이거 딱 날마다 가지고 있으면요 내 삶에요 이 믿음이 딱 이 확인 계속하다 보면 확신이 딱 다가와요. 이 하나님 주시는 믿음과 구원받은 자의 확신과 감격과 감사 이거 가지고 여러분 매일 아침 시간에 혹은 여러분 중간중간 여러분 그 짬나는 시간에 이거 찾아내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감동해보고 눈물 흘리고 감격해보고 그러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이 그 구원의 엄청난 비밀이 확산되게 돼 있습니다.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럼 사람을 살리는 거죠. 차고 넘쳐 흘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들을 때 진짜 하나님 주시는 감격과 감사와 감동과 눈물과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여러분에게 물밀듯 감동되고 찾아오는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 날마다 한번 예배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찾아내 보셔요. 오늘 말씀을 잠깐 간단하게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원을 어떻게 받죠?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이게 믿어지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믿음 갖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선행과 우리 열심과 우리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2장 8절.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조금 무거운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변화를 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리 우리가 율법을 지켜도요 그 안에는 구원은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가 율법을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또 헷갈리죠. 율법을 아무리 철저하게 지킨다 해도 그 안에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없어요.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영적인 변화는 영혼의 변화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받을 믿음을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셔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아니면 무시해도 됩니까?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주의는요 네가 이거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너가 받은 구원에서 떠나지 않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게 한마디로 복음보다 율법을 강조하는 것, 복음보다 율법이 앞서는 것, 그게 율법주의인데요. 율법주의로 가면 위험한 거잖아요. 근데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분 굉장히 여러분 간과해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 가운데. 그러면 제가 목사님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한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오늘 한번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증거를 하나 대드릴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 처음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뭐라 하셨냐면 사람 낚는 어부 나를 따라와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만들어 줄게. 5장에는
이제 예수님 제대로 이제 제자들에게 집중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복에 대한 개념 바꿔주세요. 그러면서 그 뒤에는 보면 뭐라 하냐면 너희는 이제는 이 세상에서의 너희들의 역할은 빛과 소금의 역할이야. 그러면서 이 역할을 감당할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마태복음 5장 17절에 뭐라 하셨느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오셨다고요?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대요. 율법의 완성, 율법의 완전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여러 가지 너희들이 지켜야 될 것들 막 간음하지 말라, 형제를 비판하지 마라 말씀 쭉 하시죠. 내 이웃을 원수를 사랑해라. 여러분 율법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지키지 않아도 돼.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완성시키려고 이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사실. 그렇다면 율법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율법은 당연한 도리로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것은 지킬 때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딱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뭐냐면요. 굉장히 쉽게 예를 들어드리면 예배 마치고 나서 여러분 딱 나가실 때 여기 길 건넜을 때 교통신호 안 지키면 어떻게 되죠? 교통신호 빨간불인데 그냥 건너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통법규는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어기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어기고 지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장 먼저 누구에게 피해가 오죠? 나한테 먼저 피해가 와요. 하나님이 구약 시대의 십계명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광야길을 가고 또한 광야길 40년이 문제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신 그 구원의 손길을, 역사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우상들로부터 나를 지키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십계명 아시죠? 십계명 다 외우십니까? 성경책 맨 뒤에 펴보시면 있는데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뭐죠?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다른 신을 두면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돼요. 그래서 두 번째 계명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계명이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야, 이 우상은 나를 구원하신,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야. 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겁니다. 네 번째 계명이 뭐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그게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야. 나를 건지시고 나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는 것이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는 거. 그것 때문에 주일날 예배 나오는 거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신을 섬기고 내 삶에 하나님보다 먼저 된 우상이 있고 그것에다가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되는 그 인생의 자리에 그것을 두고 섬기고 살아간다? 그러면 뭐가 오는지 아세요? 가장 먼저 오는 게 뭔지 아세요? 영적 문제가 나와요. 다른 것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영환 목사님 지지난주에 와서 말씀드렸어요. 디모데후서 3장.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앞으로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하는 때가 올 것이다 말하잖아요. 예. 여러분, 십계명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거 안 지키면 너희 벌 내릴 거야, 너희 안 지키면 대가 끝날 거야, 너희 후손들 다른 민족들과 같이 멸망당할 거야, 예,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신명기에 보면요.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만큼 이걸 지키지 않으면 영적 문제 다가오고 우상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게 될 것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기록하여 자녀들의 귀에 외워 들리라고 그러잖아요. 각인시키라 하죠. 여러분, 이 율법은요,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 나를 지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이 율법은 뭔지 아십니까? 세상과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결국 나를 지켜내고 결국 세상과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율법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이 주신, 모세에게 주신 10가지 계명 한번 눈으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신명기서 6장입니다. 이것을 왜 지켜야 하느냐? 신명기서 6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여 무엇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 이 율법을 지켜 행하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는 것은. 신명기서 8장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서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제가 몇 가지만 뽑아냈어요. 신명기서 8장에는 앞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광야길 걷게 하셨던 모든 것들 싹 다 얘기하면서 11절에 보세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왜냐?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면 풍성한 것들 다 너희들이 얻게 될 거야. 그 다 너희들 재물 다 얻게 될 거야.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잊으면 너희들 그것을 다 내 힘으로 얻었다고 말할 거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죠? 20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할 거야. 하나님을 잊고 이 규례, 명령,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않아요. 청종한다라는 것은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지켜 행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 이스라엘 민족 어떻게 됐죠? 듣긴 들었는데 청종하지 않았어요. 그 백성을 보고 하나님이 표현하시기를 이사야서 43장 8절.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백성. 신명기서 10장 12절 13절. 모세가요 앞에 쭉 다 얘기합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불순종했던 거,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거, 건지셨던 거. 10장에는 그 또 호렙산에 올라가서 그 돌판 2개 다시 가지고 내려와서 또 받아서 기록해서 내려왔던 거 쭉 얘기해요. 그러면서 12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무엇을 위하여? 네 행복을 위하여. 네 복과 네 행복을 위하여, 그
그리고 너희들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후손들을 위하여 뭐 하라는 거죠?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율법 박사가 예수님한테 시험하려고 질문해요. 아니 10계명 중에 하나님 주신 계명들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 대답하시길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계명도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율법서의 그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이래요. 강령이란 말은 본뜻, 구약 성경의 그 수많은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그 율법의 본뜻이 이거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 딱 종합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하여,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 사람, 이 사회생활, 인간관계에 통해서 지키는 거죠. 여러분, 이 10계명과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율법을 통틀어서 딱 예수님 종합하신 두 가지.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요지가 이겁니다. 율법은 무시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 주신 것은 지켜 순종하고 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벌을 받기 때문에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고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계명이죠.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왜? 평신도 선교국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죠. 전도 우리 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선교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교회 안에서 이곳저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제가 가장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 있어야 될 것,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진짜 여러분 중심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중심, 이거 딱 가지고 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 하나님 사랑 외의 것은 세상 성경은 뭐라고 규정하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사랑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그 안에서 무엇이 다가오느냐? 영적 문제 다가와요. 다른 것을 사랑하면 반드시 그 안에서 죄를 짓게 만들고 저주와 재앙 우리에게 다가와요.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구원 받았는데요?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버림받는 겁니까? 아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그 계명, 이 10계명을 주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사랑하면 반드시 영적 문제, 저주, 재앙 다가와서 구원 받았음에도 이 땅 살아가는 삶이 불신자들과 똑같은 수준, 혹은 불신자들에게 종노릇하고 심부름하는, 사단의 심부름하는. 그래서 여러분, 지키고 순종하는 것. 오늘 여러분 요한 1서 읽으셨잖아요. 5장에 보시면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뭐 하는 것이라?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거예요. 무슨 계명이냐? 가장 예수님 말씀하신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내 마음을 다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인격적이고 굉장히 구체적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 굉장히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두 번째 계명, 예수님 정리하신 두 번째 계명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라? 그래서 저는 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됐냐면, 전도하는데 우리 지교회 사역자들과 우리 권역에서 전도 그 학교를 하잖아요. 하는데 여러분, 전 다락방 가거나 아니면 말씀 전할 때는 항상 이거 합니다. 뭘 하냐면, 이제 캠프 기간이 되면 명단 가지고 오잖아요. 사람들 명단 가지고 와서 막 이렇게 전도도 하고, 때가 되면 뭐 영접도 되고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뭐 전도 자료 나눠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진짜 그 모든 사역의 중심 가운데 이것 가지고 하느냐, 그리고 전도지를 하나 전달하더라도 그냥 전달하는 것과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갖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영혼에 대한 무게, 감각 진짜 가지고 있느냐, 저는 우리 사역자들에게 항상 질문해요. 우리가 전도 이렇게 하자, 캠프 이렇게 하자, 선교 이렇게 하자, 예, 중요하죠. 그런데 진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있느냐. 우리 이번에 네팔 선교를 갔다 왔잖아요. 그 팀들 가운데 진짜 네팔을 가까이 둔 사람들이 많다고 고백을 많이 나요. 근데 이제는 점점 무르익어가면 진짜 네팔인들, 그 죽어있는 그 땅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이 그 땅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랑하시는 그 마음, 그들을 향한 그 마음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일어나야 진짜 선교 시작된다 생각해요. 전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 4장 보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계속 그렇게 말씀하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했어요.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만 속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야 되느냐, 몇 번이나 반복하죠. 오늘 9절에도 반복하고 10절에도 반복하고 19절에도 나와요.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보다 우리를 먼저 구원 주시고 복음 주시고 사랑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다른 이유 없어요. 뭐 조금 똑똑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뭐 잘나서 먼저 사랑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들보다,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 그들보다 나를 먼저 사랑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입니다. 누가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오늘 앞에 4장 앞에 보면 1절부터 6절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앞으로 이제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날 것인데 영을 구분하고 분별해야 된다. 근데 이게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 어떻게 구분하느냐? 말을 듣는 것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나와요. 6절에 말씀을 듣는 자는 진리의 영에 속한 자,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미혹의 영. 여러분, 혹시 이단 사이비들 만났을 때 말씀 전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되죠? 말씀 안 들어요. 특히 신천지요, 데려다 놓으면 경찰에 신고해요. 말씀 못 들어요. 안 들어요. 미혹의 영. 이걸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말씀 전해 보면 알아요.
근데요, 오늘 7절부터 21절까지는 뭘 구분하는 거냐?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모르는 사람인가, 그거를 구분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구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은 게 아니라 온전히 우리 안에 이루어진 자인지 아니면 아직 덜 이루어진 자인지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구분한다는 거예요. 역시나 오늘 짧게 하려면 또 길어지는데,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20절에 나오죠. 누구든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뭐 하는 자다? 뭐 하는 자라 그러죠? 거짓말하는 자라 그래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랑한다 아까 앞에 고백하셨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한다고 고백하셨죠. 여러분, 진짜 그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렇게 살기 원한다고 이렇게 고백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지를 구분하느냐? 내 이웃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으로 구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결론.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아니면 자그마한 심부름을 하든지, 교회 안에서 뭐 헌신 봉사 조그만한 거, 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조그만 거 다 하시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중심 가운데 딱 두고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속에서 나오는 이웃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헌신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것 없이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다른 것이 내 안에 생겨요. 그것 때문에 또 문제 와요. 혹은 섭섭한 거, 이것에서 안 나오면 다른 것, 교회 일하면서 시험 들어요. 우리 평신도 선교회가 해외 선교부도 있죠. 농어촌 선교부 있고, 다문화 선교부 있고, 군 선교부 있고, 자료 선교부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자료 선교부들이 항상 주일날 마치면 뒤에 가서 이거 다 하잖아요. 예를 들어 드리면 자료 선교부가 그렇게 안 한다가 아니라, 예를 들어 드리면 자료 선교부가 그거 막 몇백 개씩 막 봉투에다 담잖아요. 맞죠? 근데 그 일을 하는 중심 가운데 이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 전달받는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 되냐? 이거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농어촌을 살린다? 농어촌을 진짜 살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농어촌이 얼마나 우상숭배가 심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비 안 오니까, 비 안 오자마자 지금 뉴스에 뜨는 게 뭐냐면, 뭘 지내야 된다고요? 뭘 지내야 된다고요? 비 진짜 안 오면요 사람들이 찾는 건 기우제예요. 왜? 비가 와야 농사를 대는. 그래서 농어촌은요 우상숭배가 굉장히 심해요. 제가 제주도 출신 아닙니다. 제주도는요 뭐 1년에도 뭐 TV 방송국에서 와서 촬영할 만큼 큰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죽어있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딱 한 번만 기도해요. 뭘 기도하냐? 하나님, 진짜 내가 마음과 뜻과 목숨과 생명, 중심, 내 모든 것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사랑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 그 사람들, 내 이웃들 사랑하는 마음, 그 전도자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물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지켜 행하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이것 놓치지 않도록 다른 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영적 문제 가운데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 하나님 허우적거리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계명을 지켜 행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계명, 이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사 내 주변에 죽어있는 많은 이웃들,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살려내는 하나님 이 계명 우리가 지켜 하나님 앞에 순종하도록 지켜 행하도록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 영혼을 중심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야 이것을 가지고 전도하며 선교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모든 내게 맡겨진 일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제자들의 마음을 지금 이 시간 오늘 이 밤에 부어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평신도 선교국을 위해서 그리고 원단과 미션과 비전과 응답의 30년의 교회를 두고 이 시간 여기 첫 페이지 보시면 주보 첫 페이지 보시면 있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신도 선교국이 성경 속 복음 가진 평신도들이 일어나 교회와 지역과 세계와 미래에 다가올 재앙을 막고 회복시킨 복음의 흐름 속에 일어났던 생명 살리는 전도 선교 운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주변에 죽어있는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진 우리 선교위원회 평신도 선교국 모든 우리 일꾼들을 통하여 이 시대에 실현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평신도 선교국장님을 중심으로 모든 부서와 차장님, 부장님, 차장님들을 하나님 모든 회원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한 팀으로 하나님 세워져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언약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JRTC 운동가나 교회 그리고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2016년 이제 반년을 지나왔습니다. 하나님 남은 반년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이 원단의 말씀들이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삶의 현장 가운데 성취될 줄 믿고 하나님 날마다 이것에 방향을 두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우리를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션과 비전과 응답의 30년의 교회를 두고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5가지 미션의 기도 제목들이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성취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비전이 하나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에 다가오는 실제적인 사실적인 응답들로 하나님 우리 눈앞에 다가오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예일교회를 30년간 세밀하게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의 증인으로 이 시간 그 증거를 붙잡고 기도하오니 앞으로 인도하실 30년의 응답의 길을 하나님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 누리는 교회 성령적 전도하는 세계를 품고 선교하는 렘넌트 운동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운 교회 되도록 주님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시간 세계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데요. 우리 여기 있는 기도 제목들은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건 집에 가져가셔서 좀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큰 타이틀만 좀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세계교회, 일본의 우리 세계교회, 그리고 동남아시아와 우리 중국 아시아 땅을 두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국의 50개 주 한 개 수도구에 500만 제자가 세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500만 제자가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박성수 박영석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뉴욕 세계로교회 장명찬 목사님과 임마누엘 에틀란교회 지상훈 목사님에게 오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일본 40줄 더도우켄의 역사는 모든 흑암자 조세를 완전 무너지게 하시고 120만 제자가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오카야마 하나교회 정성훈 목사님, 오카야마 교회 강성신 목사님, 히로시마 참수랑교회 심주영 목사님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 정말 이들이 함께 섬기는 현장과 제자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아시아 땅 24개 선 5개 자치구 4개 특별 지카시와 2개 특별 자치구 300만 제자 3만 지교회를 두고 기도합니다. 임마누엘 성교교회 사천성 성도회 하나님 김진명 선교사님, 임마누엘 천진교회 유지 선교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날마다 더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동남아시아 땅에 하나님 궁핍과 곤고와 하나님 궁핍으로 하나님 메말라 있는 많은 영혼들 하나님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필리핀과 캄보디아에 우리 선교사님들 보내시고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주의 성령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믿어지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정말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제자들이 하나님 필리핀과 캄보디아 땅에 동남아시아 지역에 일어나도록 주님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살려주옵소서. 우리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실제로 나의 주장과 계획과 고집과 경험 모든 것이 사실은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나의 주장과 계획과 고집과 경험이 나의 삶을 붙잡고 있는 것은 아직도 노력하며 애쓰고 살아가고 힘쓰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땅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붙잡습니다. 생명의 공동체로 하나님 모든 곳을 하나님 모든 사람을 모든 장소를 생명 살리는 곳으로 만들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국과 전 세계 교회에 다가와 있는 미자립 문제,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미자립 신앙인들로 하나님 스스로는 설 수 없는 하나님 그리하여 교회가 무너지고 개인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이 시대, 하나님 영적으로 황폐해진 이 시대, 하나님 영적 문제와 재앙을 스스로 이겨낼 수 없는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복음의 지식은 전달하지만 생명 살리는 전도운동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열심과 실력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살아야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의 주장과 계획과 고집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도 괜찮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사실적으로 삶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붙잡고 사실적으로 누리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과 예배로 나의 영혼을 살려내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을 붙잡고 틀린 것을 벗어버리며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에 증인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우리가 속한 모든 장소를 생명 살리는 생명 공동체로 만드는 참된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1권역과 2권역과 3권역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웃들, 우리 한 몸 된 지체들이 있습니다. 진짜 이들을 두고 내 손가락 다친 것처럼, 내 몸이 아픈 것처럼, 내 가족이 아픈 것처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자 하신 이 두 번째 계명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 이 한 몸 된 한 지체된 부름받은 이 환우들이 지금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이들을 하나님 성령으로 이 시간 치유하시고 고쳐주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